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아합과 또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의 그런 그 치세하였던 그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행하였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결정을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고 땅에 이슬이 떨어지지도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퍽퍽하고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 당연히 짐승이 먹을 만한 그런 그 물도 없는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이 어떤 세상에 있는 나라보다도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힘겨움이 단순하게 어떤 가뭄이나 그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 힘겨운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그 악한 세상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악한 왕의 부하로 또 신하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비가 하늘에서 내리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일에 어떤 그 가교가 되어지는 연결고리와 같은 그 역할들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주의 사람들을 심어두시고 시절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 주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은 빛을 잃고 악은 득세하게 되는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악한 시절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그 악한 지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엘리야와의 그 사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들어 쓰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왜 엘리야와 함께 쓰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엘리야처럼, 그리고 또 오바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이 1차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다, 이런 그 평가가 어떤 세상에서의 평가보다도 위대하고 그리고 중요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그 믿음에 대한 평가, 한 사람을 두고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사람도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악하거나 어리석은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하면 때로는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행한 어떤 그 악에 대해서 핑계를, 세상을 두고 그런 그 핑계를 둘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바댜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하니 세상이 악한데 내가 일조하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악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서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고 그 길 가운데 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그러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아합의 그 치세 가운데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그 오바댜는 아합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그 신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악한 왕 아합 가운데도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그 왕으로 우리가 그런 그 신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왕이 악하고 악한 왕이 다스리면 당연히 그 부하들은 다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이 그 등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악이 구체적으로 더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신하들이 막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왕이 악한 치세를 할 때 악한 신하들이 등장을 해줘야 그 악이 표면화되어지면서 더 악한 자가 왕에게 신임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악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악한 사람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왕이라고 해도 자기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일을
잘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인물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오바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하나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아합이 치세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아합 왕에게 그렇게 좋은 신하로 평가받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왕궁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궁 맡은 자, 또 그리고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또 떡 맡은 관원, 이런 그 대상들은 왕이 철저하게 신임을 하게 될 때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권한 위에 신임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합에게 오바댜는 굉장히 필요한 일꾼이고 또 그리고 신뢰받는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힘겨운 상황이 됐을 때 이 악한 왕 아합은요, 오바댜에게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기를 원하냐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찾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노새와 그리고 가축들이 이제 까딱하면 죽게 될 상황에 놓였으니까 물근원을 찾아서 그 가축들이 죽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물을 찾아놨습니다. 그때 이 오바댜와 아합이 두 길로 나누어져 가지고 길을 가면서 이제 이것을 물을 찾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반대편을 아합과 반대편으로 간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이 아합이 악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극악무도하게 행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오바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또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아합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그 신실한 신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세상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다 싫어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런 그 사람들로 그 가운데서 일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어떤 일들을 겪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영역은 악하고 어떤 영역은 선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악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해서 우리의 힘 자체는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악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오바댜처럼 그리고 또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바댜는 삶의 터전에서 행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와 오바댜가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두렵지 않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전할 말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바댜가 펄쩍 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로 여겨가지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혹시 엘리야가 거기 숨어 있나 거기 없다는 것을 맹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일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바댜가 생각하기를 당신이 엘리야가 내가 아합에게 보이겠다라고 내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혹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있지 않고 딴 데로 호련히 그 자리를 옮기게 하면 아합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여기 반드시 올 텐데 그때 당신이 여기 없으면 누가 죽을까요?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종됨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독을 품고 있는지를 그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죠. 이 이세벨과 아합이 악을 작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배교하는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행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이 오바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해냅니다. 구출해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그리고 먹을 것과 물을 마실 것을 그렇게 제공을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돕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두고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에 이제 선포되어져 가지고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세벨 이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될 때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마 이 사건 때문에 그와 같이 엘리야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절박함의 그런 그 기도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보면은 아합 왕의 그 치세 가운데서 엘리야 이외에도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등장을 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제 경고하게 되는 또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선지자들이 아마도 이 오바댜의 이런 그 헌신을 통해서 아마 살아남게 된 그런 그 선지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오바댜의 100명의 선지자를 50씩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살린 이 일이 그가 왕의 그런 그 궁전을 맡은 자이고 그리고 또 가진 것이 넉넉하고 많았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었을까요? 하기 좋은 일, 쉬운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이 일들을 실행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자기가 왕궁을 맡은 자인데 왕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세벨의 명을 따라가지고 선지자를 죽여라 라고 하는 명이 그들 모두에게 내려졌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이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선지자들도 다 죽겠지만 누구도 죽을까요? 자기도 죽거나 최소한 왕궁을 맡은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다 쫓겨난 그런 그 신하들은 뭐 거기서 그러고 나서는 다른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이것을 자기의 목숨과 그들의 목숨을 바꿀 것을 각오하면서 이 일들을 했던 거죠. 아마도 오바댜에게 이런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왕궁을 맡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그의 그 귀를 울리게 될 때 머뭇머뭇하지 않고 당장에 최대한 그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살려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을 해낸 거죠.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목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직장의 상사나 뭐 아니면 어떤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권세자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빛나는 모습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악한 왕과 왕비가 치세하는 그와 같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 그 두려운 존재인 악한 왕과 왕비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할 때 경외라고 하는 극상의 높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그 표현이었죠. 그래서 오바댜가 이와 같은 어떤 결정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악한 왕들이 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그리고 또 눌려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신앙으로 그들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바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붙잡고 서게 될 때 악한 세상이 금방 무너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바댜 때문에 그리고 그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숨겨진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최대한 망하는 시간을 늦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과 염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염소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양이 아닙니다. 양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양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절대로 양일 수도 없고 양하고 성격이 같지도 않은 대상이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분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비슷해 보이지만 무엇이 되지 마라? 들이받고 악하게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염소의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백성이고 그 가운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있고 경외하지 않는 자도 있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엄격한 심판의 때에는 피해갈 수 없는 염소의 자리로 아합과 이세벨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세하고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양이라면 그쪽으로 쓸려가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여겨져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가운데 성도라고 하면 양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염소는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염소로 표현되어지는 아합 그리고 또 이세벨은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양이니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그 시대를 향한 큰 울림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아무리 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라. 그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바댜의 역할 그리고 사명은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바댜는 악한 왕 아합의 통치 가운데서 그 시절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에이 나도 그냥 여기 휩쓸려 살아가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술과 또 담배와 또 여자와
돈과 향락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그 방탕 가운데로 내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지켜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지켜냈을까요?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그 생각과 바른 태도와 결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왕궁을 맡은 자로 살아가지만 악한 왕이 섬긴다고 그것을 던져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기다림에 지키고 감당하니 선지자를 죽일 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가운데 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침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도 놔버리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절이 아무리 악하고 네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절대로 무엇을 포기하지 마라.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TV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막 이제 지치고 또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내지는 뭐 깊은 어떤 그런 그 병과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간접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을 일정 부분은 누리고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악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거기에 두고 빌딩마다 작은 교회여도 또 그리고 어떤 지역이어도 대한민국이 참 어렵고 힘들고 악한 시절들을 많이 보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명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을 들어가길 수도 있고 한 며칠 정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목회자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런 이제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성은 기도원을 통해서 보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영성이 지켜지고 드러나질 때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는 겁니다.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니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각오하면서 그와 같이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루터기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이 숨어들고 또 죽임을 당할 때 일정 부분은 그도 숨어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잡혀가지 않고 버텨냅니다.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도 악한 왕이 다스린다고 해서 자신의 그런 그 직위를 버리거나 혹은 뭐 직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내던져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살아냅니다. 그랬더니 있어진 일이 뭐냐면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자기를 버텨내고 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일정 부분은 피하면서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바댜에게도
악한 왕의 득세하는 소리가 날마다 그의 그 귀와 영혼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엘리야를 그의 앞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아합을 여기다가 불러들이라 라고 하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전쟁이 850대 1,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와의 이 영적 전쟁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될 때 오바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오바댜가 없었다라고 하면 엘리야가 진짜 목숨을 걸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합의 궁전을 향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합을 오히려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불러내서 적절한 장소를 엘리야가 선택을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약에 아합이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면 백성들의 마음은요, 그런 그 임금을, 그런 그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두신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그리고 또 엘리야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 역할이 뭐냐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믿음의 완전 근본되어지는 줄기가 잘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시절을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나무가 다 죽은 줄 알고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피로를 풀고 가는, 남 보기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그 나무 밑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금 거기에 푸르고 푸른 그런 그 시절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면 그 그루터기에 가지가 나고 그 그루터기에 열매가 달리고 그 그루터기 가지 열매가 또 씨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푸르고 푸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남는 것이,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주님이 훨씬 더 많은 불신의 세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신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루터기의 그 신앙을 지켜내고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바댜가 되고 또 그리고 엘리야가 되어져서 오바댜를 찾아야 됩니다. 1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바댜가 곁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바댜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엘리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시는 거죠. 오바댜가 한 사람의 오바댜로 끝나고 엘리야가 한 사람의 엘리야로 끝나는 것으로 족한 이야기라고 하면 이것을 믿음의 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줄 필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오바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바댜가 되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모래 속에 있는 진주 같은 그런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래 속에 진주가 있으면 진주가 드러날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마음 먹고 찾으려고 해가지고는 못 찾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람이 불어서 물이 쓸고 내려가고 밀고 하는 그런 그 작업 가운데서 바닷가의 모래사장 가운데 큼지막한 정말 값진 진주가 모양을 드러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진주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진주를 다시 모래사장에다가 파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찾아와야지라고 하면서 거기에 둘 수가 있을까요? 다시 묻으면 또 절대로 찾지 못하는 진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값진 진주는 드러나진 그 순간부터는 뭘 하게 돼 있을까요? 끼고 다니고 혹은 중요한 곳에 두고 그리고 값진 보화로서의 그 의미를 드러내는 일로 쓰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바댜와 엘리야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묻혀 살아갈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하고 어두운 시절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서 사용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드러내시기 시작하면 세상 가운데서 마치 모래사장에서 드러난 진주처럼 다시 감추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빛을 들어서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높여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겠죠. 그것이 교회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우리가 오바댜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그와 같은 역할로 우리가 쓰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오바댜보다 더 큰 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엘리야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해서요, 우리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목회자여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빛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누가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 역할을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바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 직장 가운데서 오바댜가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서 나를 영적으로 협력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요, 굉장히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일을 알지 못했을 때, 오바댜가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절망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댜를 알고 그리고 오바댜가 남겼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아합 가운데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을 때 누가 떠올랐을까요? 당연히 오바댜를 떠올렸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나지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역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바댜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을 잘 하고 싶어도 내 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의 역할로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과장이면 과장, 선생님이면 선생님, 혹은 그 직장의 CEO면 CEO인 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이 사실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오바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일 혹은 나보다 그 일들을 더 잘 감당을 해주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부교육자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살림을 살아가고자 이 이제 그룹을 꾸리게 될 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정말 까다롭게. 그래서 사실 한 분 한 분의 부교육자들을 뽑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비교해 보면 요즘 그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력서가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런데 꽤 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왜요? 까다롭게 뽑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더 신실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이 될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뽑으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마음들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그 바람과 기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났고 모였고,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바댜기도 하고 엘리야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누구와 싸워야 될지, 어디에 부딪혀야 할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요, 분명히 존재할 어떤 사람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고 마음 가운데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그 북한에 있을 지하교회 성도, 또 그리고 북한에 있을 숨겨진 오바댜와 같은 일꾼들입니다. 걸리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래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하나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부패하지 않기를.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오바댜처럼 남겨두셨을 그 고관들 가운데서, 공산당들 가운데서, 표면적으로는 공산당이겠지만 그러나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심어두시고 숨겨두신 일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오바댜와 엘리야 같은 그런 그 대상들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시기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나와 함께 일하시나? 이런 답답함의 시절들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들고 연약한데도, 아픈데도 여전히 무언가를 감당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전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파워풀하고 힘차고 능력 있고 악을 무조건 다 때려 부시고 이런 전능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전능이 때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겠죠. 찬송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발등상, 그 발등상을 딛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 악이 득세하고 예수님조차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아니겠냐, 그렇게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선택하신 전능은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전능은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전능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해져 있어도 죽지 말고 숨 쉬어라, 버텨내라,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해라, 순종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며, 그래서 갈릴리 그 무지랭이들로 세상을 뒤흔들고 바꾸어 놓는 제자들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하고 탁월하고 좋은 집안에서 났고 그래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여전히 흙덩이고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이겨내고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주여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와 함께 주옵소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